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음 모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살 길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과 천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운 날씨 가운데 일기예보들을 보면 점점 지구가 더워지고 또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이 앞으로 더욱더 이상기후들이 많아질 것이다 예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땅에 모두가 함께
애쓰며 절약하며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어와나는 어제 성경학교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 환우들 입시생들 지켜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인내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한 날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인생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시간에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 능력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점점 더워지고 또 이상기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모든 인생의 앞날에 하나님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또 방안들이 생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이제 성경학교 캠프 수련회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은혜롭게 지켜주시고 또 입시하는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부위에 하나님 정말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회복과 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찾는 시간 되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9장입니다.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탄식하며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은 이제 유다의 심판에 대한 부분인데 심판을 왜 하냐는 이제 어제 나왔습니다. 8장 말씀 가운데 보면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 성전의 안뜰에 들어가고 또 모든 성벽의 성전의 문을 다 뜯고 그 벽을 뜯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에 가증한 것들이 그 속에 많이 있었거든요. 질투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제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벽을 뜯고 들어가서 문을 뜯고 들어가서 그렇게 그 속에서 우상에게 향을 피우는 사람들은 이중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중생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썩은 거죠. 그리고 담무스를 위하여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담무스는 풍요의 신이라고 하지만 담무스에게 제사는요 계속 우는 거거든요. 울고 애곡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감정에 대한 것들에 너무 치우치는 사람이에요. 눈물 나는 예배가 있으면 그 예배가 진짜 예배다. 오늘은 눈물이 좀 안 나네. 오늘은 내가 감동이 없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현대인의 모습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 태양신에게도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권력, 세상의 물질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 유다가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다 썩었고요.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그리고 모든 종류를 그 속에서 다 섬기면서 각자 나는 아니지요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에 전부 다 걸리는 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뭐 태양신만 섬기는 거 가지고 혼나면 나는 태양신 알지도 못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유다의 성읍 안이 완전 동서남북으로 사방팔방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걸리는 게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방탕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죠. 그렇게 다 사람들이 안과 밖으로 썩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절에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이르시되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들고 와라. 그렇죠? 죽이는 무기를 들고 와라.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아예 그냥 그 성읍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 죄의 삭이 사망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울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다윗도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했을 때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언제 심판하시느냐? 회개할 줄 모를 때 심판하세요. 회개할 줄 모를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얘는 회개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리시고 또 유다를 심판하시고 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온 땅을 하나님 진노 가운데 심판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서 다시 한번 그 옛날에 모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회개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그러한 모습들 많이 없어지고요. 옛날에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우리가 그런 찬송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우리가 그 찬송 좀 다시 한번 불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마음 가운데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찬송을 고르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목회자의 마음에서부터도 그럴 수 있죠. 회개를 우리가 주님 앞에 손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목 놓아 불러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마음도 이 회개로부터 돌아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서, 예루살렘 성읍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그렇죠? 모든 일들 가운데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는 거예요. 이 막 우상 숭배하는 걸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막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는 거예요. 그 이마에 표를 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줄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 사람들은 살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살려주냐?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죄를 보면서 그것을 안타까워해야 되고요, 죄에 빠져가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되고, 이 땅이 병들어가고 또 교회와 모든 가정과 모든 공동체 가운데 삐걱대면서 기울어지면서 넘어지면서 무엇인가 정말로 작은 것 하나라도 먼지라도 묻어있는 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해서 마음이 막 찢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이마 가운데 표를 주시고요, 모든 진노와 분노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마음이 무뎌지는 거 아니겠어요? 나만, 또 내 죄만, 내 가족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이 땅에 정말로 죄악에 만연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가증한 일들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죄악들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세속적인 것과 우상을 섬기고 만몬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가슴이 저리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탄식이 나오고 그래야 기도가 나오지, 탄식이라는 게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혀를 차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거 어째 이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보고 탄식하는 자에게 그 이마에 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하며 탄식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성읍에 하나님은 모든 죄악 가운데 진노하시고 모든 죄악 가운데 분을 쏟아부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칼을 들고 나와서 다 심판하게 하시고 이 성읍 안에 시체를 쌓아라 그랬어요. 아예 명령으로 다 죽여서 시체를 쌓아라. 그렇지만 시체를 쌓고 이 무시무시한 심판과 진노가 있는 중에도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사람으로 치면은 이 분이 사그러들지 않는 거죠. 도대체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까 몇 번을 얘기하고 몇 번을 얘기하고 몇 번을 얘기해도 도대체 돌아올 기미가 없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먼저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또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향하여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을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한 그러한 씨앗의 사람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영적인 표를 받는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죽는 사람이에요. 타락한 사람. 그렇지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사는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 탄식하는 사람. 이 죄에 빠진 사람은, 타락한 사람은 죽지만 탄식하는 사람은 여러분 살아요. 그런데 죄에 빠진 사람은요, 그 죄에 빠졌다라는 것을 모르고요,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은 죽어요. 그렇지만 탄식하는 사람은 슬퍼하잖아요. 슬퍼하는 사람은 살아요. 모든 것 가운데 말씀이 그랬어요.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렇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정말로 믿음의 눈물들이 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 때에 정말로 기쁨 가운데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울며 사는 것 청승 맞고 처량하다 그럴지 몰라도 이 겉으로 나는 눈물이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향한 안타까움의 열정들이 있어야 돼요. 저렇게 어떡하나 하면서 기도하고 어떡하나 저렇게 해서 어떡하나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그것 때문에 울고 탄식하고 진짜 어떡하나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저 사람은 어떡하나. 안절부절하는 사람이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지푸라기라도 던져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무뎌진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변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 건데요. 그런데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슴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봐서 아이고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게 진짜 아파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마음으로도 아파할 수가 있어요. 사촌이 땅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아파요. 그렇지만 그들의 욕심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적인 아픔과 타락과 또 슬픔을
우리가 탄식하며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심판받는 자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표를 받는 자 되시고, 타락하는 자 되지 말고 탄식하는 자 되시고, 세상 것 부러워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이 어두운 세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지라도 그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누가 피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끔찍한 것, 무서운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며 이 남은 자들을 남기셔서 그들의 이마에 영적인 표를 주시며 그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타락하여 죽는 자 되지 아니하고 탄식하여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에 쫓기는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표를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천부여 의지없소서. 주님 앞에 손들고 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회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안타까움과 죽어감을 보며 탄식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 구별하여 살리시는 믿음의 복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 이루어지고 응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무더운 날 시간대 지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고 눕고 자는 모든 것들 온전하게 주께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가정과 일터를, 자녀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늘 지켜주시되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 이제 여름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 아시는데 하나님 그 환우들과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병실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치료하는 부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 수험생들 입시에 이제 하나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크신 은혜에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땅과 또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비록 피해 입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세계 평화 또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자연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